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됐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주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양옆에 우리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이제 반가운 분들이 늘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큰비 씨가 왔어요. 제가 찬송하면서 봤는데 얼마나 저것이라고 해도 되나? 많이 컸어요. 많이 커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기초인데 슬라브예요. 슬라브. 바닥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바닥을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세워졌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슬아슬합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 위로 어떠한 좋은 시설, 좋은 내장, 어떤 화려한 집을 다 지어도 모래 위에 세우면 집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어떤 것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샤시를 어떻게 했는지, 문을 얼마짜리를 했는지, 그 안에 가구를 얼마짜리를 들였는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에게 이 기초는 무엇이냐? 체력이에요, 체력. 여러분, 한국이 나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요즘 말고 예전에 최초. 그쵸. 붐붐차예요, 붐붐차. 독일에 가서는요, 몇 해 전에 독일의 총리가 한번 내방한 적이 있죠, 여러분.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총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차범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차범을. 세계적인 독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이 차범의 나라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차범금 씨는 축구계에서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차범금 씨가 뛰었던 그 고장에 가면 지금도 그 지하철역에 차범금 씨의 축구 선수 정성기 시절이 그 레전드로 이렇게 있는 그림이 그 벽마다 그 그림이 달려져 사진이 달려져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차범근 씨가 이 차범근 선수가 왜 세계적 선수가 될 수 있었느냐? 체력이요 무한이었다는 거. 이 체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동양 선수, 동양 사람인데 유럽에 가서도 그 유럽 사람들보다 체력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람의 테크닉이 빛을 발한 것이죠. 그래서 차범근 씨 아들이 누구죠? 차들이 여러분 차들이 체력이 어때요?
차두리가요, 그 운동하는, 그 경기하는 걸 보면 차두리에 부딪히는 선수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차두리하고 한번 부딪히면 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부딪히지 않는다는, 그래서 차두리는 흉기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선수들이 이런 체력을 가질 수 있게 됐느냐? 여러분, 유명한 일화인데요. 차범근 선수가 전성기 시절에 경기를 뛰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경기를 뛰고 집에 오면 자기 전에 줄넘기를 2시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넘기 2시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 줄넘기 2시간을요, 단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에게 기초는 체력인데, 그 체력을요, 그 기초를 얼마나 이렇게 관리를 잘했는지, 그 기초가 된 체력을 바탕으로 이 차범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노라고 자기가 직접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요, 기초가 있어요. 기초. 터가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이 이 기초,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수많은 체험들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요, 신앙의 이 터가, 이 믿음이 이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환란이 불고 풍파가 치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인가? 마태, 마가, 누구하고는 전혀 색깔이 달라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그것을 토대로 이 복음서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 마가복음을 틀을 가지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그 어떤 전개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함으로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한 그가 하나님 되심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본문 나눴던 이 6장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능력, 창조주가 아니시면 불가능한 그 일들을 기록하여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셔요?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인 것이죠. 어마어마한.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좀 읽은 적이 있는데,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인데 고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아들은요, 전쟁 고아들인데 팔이 없는 고아들이 있고요, 다리가 없는 고아들이 있대요. 근데 먹을 것이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그날 있는 모든 빵을 물에 타갖고 끓인답니다. 근데 그 빵의 양이 2-3사람 정도 먹을, 자기 가족 먹을 정도래요. 그래갖고 물을 끓이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그 빵죽을 갖고 한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오병이의 기적이 자기의 선교에
그 사역 가운데도 나타났다라고 간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듯 그 공생애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전능자가 아니시면 나타낼 수 없는, 보이실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는데 6장에서는 그의 두 번째로 어떤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냐면 풍랑이 부는데요, 바다 위를 이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은 파도, 풍랑이 일은 그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파도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애월을 좀 한번 갔다 왔어요. 애월. 뭐 좀 볼 게 있어서. 그러다가 이 바닷가인데 돌이 굉장히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협곡처럼 생긴 곳이에요. 근데 파도가 몰아치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경이로워요. 그 파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 몸이 빨려갈 것 같아요. 저 파도에 한번 휩쓸리면, 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명령하실 수 있느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절에서는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제 예수께서 친히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자기가 누구이심을 밝히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장에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감춰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주님은 왜 내가 생명의 떡인지에 관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또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본문에 회중되는 그 유대인들은 이 1차적인 독자,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들은요,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육체적인 굶주림에 대한 만족을 채워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단순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는, 자신의 삶의 필요를 만족해 해주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자신의 삶의 필요의 어떤 한 도구로서 여긴 거예요. 자신의 삶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런 한 부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느냐? 그들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는 믿고 의지하고 바랬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타내지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필요의 한 부분 도구로서 이용의 가치로서만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조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자기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왜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 왜 구원자이시며, 예수께서 왜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생명의 떡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줄이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갈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사람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께서, 그리스도께서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떡이 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너희들의 그 인간의 모든 욕구, 욕망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걸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먹고 마시느냐? 살기 위해서 먹고 마셔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그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그 먹고 마심의 문제를 통해서 결코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는데 수진이 어디 갔죠? 나왔어요? 네. 살기 위해서 먹는데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육신적인 그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는 그 인간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살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반증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세상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명예도 가졌어요, 명예. 그런데 권세도 가졌어. 근데 죽었어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할렐루야? 사람에게 사람의 욕망 중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그것이 전부이지만 그것이 기초예요, 기초.
다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죽는데. 네? 평생 뭔가 갖기 위해서, 뭔가 소유하기 위해서 돈도 좀 가져야 되겠고, 명예도 좀 가져야 되겠고, 내가 좀 권세도 갖기 위해서 공부해요, 공부. 노력합니다. 힘쓰고 애써요. 땀 흘려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누릴만해. 좀 가졌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네. 그럼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좀 잘 살기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그것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떡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먹고 마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인간에게 그 생명,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어떻게 그 영생, 사람에게, 인간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으로 그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요, 인간은 육체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애타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는 것.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지라도 참된 만족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가 더 배가 고픈 거예요. 더 가진 자가 목마른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것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세상 것으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만족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소유했지만 허무와 절망과 불행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사실 모르십니까? 예? 모르셔요?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면 남주냐? 공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살게 할 수 없다는 것. 그 생명을 유지케 할 수 없다는 것. 영생을 갖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은 이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알면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이요, 사람이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사회, 그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라고 계시해 주는 거예요. 계시. 아멘. 먹는 자마다, 마시는 자마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자마다 그 생명, 인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이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이 눈으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수진이가 엄마를 한번 살짝 봐. 그래서 제 생각에 수진이 생각에 엄마는 예수님을 봤을지도 몰라, 그런 의미인가?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사니까. 제 생각이에요. 수진아, 목사님 생각이다. 미안해.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적과 기적과 역사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보지 않았는데 믿기 때문이에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반증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너희의 그 줄이고 너희의 그 목마른 인간의 그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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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예수께서 오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졌다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이 예정하심이래요. 예정하심.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내게 주시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이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오는 자라는 것은 이 본문의 원어를 좀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냐? 누가? 그런데 말씀에요, 내게로 올 것이래요. 내게로 오는 자들. 그 내게로 오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 그러면 예수께로 오느냐? 예수가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가 길이시고,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누가 예수께로 나아오냐?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복음, 이 복음의 소식들을 듣고 이것을 들음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시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의 모든 욕망, 그 욕구가 채워진다,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온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왜냐? 이 복음을 들은 누구든지. 그래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다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기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재림주가 오신다는 것, 심판주가 오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땅끝 어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지는 그날, 이건 무슨 의미냐? 그렇게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들은 누구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의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 생명의 떡이 되심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영접하는 자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강도이든, 그가 흉악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죄를 졌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그가 부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 아멘.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로서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르심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만족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인생의 행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니까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뜻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냐는 것이죠. 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우리를 마시기 위하여 그 살이, 그 몸이 찢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저주받은 십자가에서요. 이 저주받은 십자가는 우리가 사실은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하는 거예요. 왜 인생에 왜 사람이 죽느냐? 사실은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고 마셔요. 인간이 살려고 그 욕망 가운데 욕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지만 결국에 그 인간의 육신의 욕망은 그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이 떡이신 예수는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사는 문제,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 세상의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요, 생명의 떡과 그 마시는 잔이 되시기 위하여, 피가 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하여 그 몸이 찢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가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죽음의 대가, 그 예수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간의 욕망, 그 욕구, 영생에 대한 갈급, 목마름,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친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는요,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셨냐? 인간의 모든 저주, 사망이라는 저주, 육신의 소욕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빠져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저주를 끊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인간을 살리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하시지 않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 뜻은,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부르셨대요. 누구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사건을 듣는 자들마다. 아멘? 오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이것이 믿음의 터고,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 이 믿음의 터가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이 믿음의 터와 이 신앙의 기초가 연약하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세상의 물질의 문제, 세상의 건강의 문제, 세상의 관계의 문제, 세상의 이 모든 삶의 문제가 내게 불어올 때, 풍랑이 불어올 때, 고난이 밀려올 때, 핍박이 몰려올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터 위에, 이 말씀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든 것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요,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요, 이 자녀들에게 무엇 주기를 원합니까? 행복 주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어야 될 것은 믿음을 통한 영생이에요, 영생. 내 자녀가 세상에 출세하고, 내 자녀가 부를 가지며, 내 자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녀가 결국엔 죽어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이 복음 안에서 삶의 모든 가치, 이 삶의 모든 목표, 꿈과 비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자녀는, 그럼 내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죠. 직장 생활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땀 흘려요. 그런데 그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신앙과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할렐루야? 이 위에 우리 인생이 그려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 펼쳐져야 됩니다.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꿈, 내 삶의 비전,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내가 사업하는 이유, 다 이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죽음의 그날 앞에서 이 기초와 이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죽음의 그날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믿음이라는 터,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면 영생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몸이 다시 부활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그 믿는 믿음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내 삶의 터가, 내 자녀들의 삶이, 내 가정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주품의 교회가 어디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누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며 찬송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이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을 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그 굶주림과 그 메마름을 해결할 수 없사오나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만족을 누리며 영생함을 얻어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준 줄 믿고 고백하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렇게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그 터 위에 충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주신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